오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옛날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조용히 저녁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된 길로서 주위에 과수원이 있었고요. 산책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인데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 보였고요. 언덕 위에 반짝거리는 불빛만 보일 뿐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강둑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길을 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권유합니다. 저쪽으로 가자. 멋있을 것 같다. 그 친구는 언덕 위에 불빛이 보이는 길을 택하여 가겠다고 합니다. 다정했던 그들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가고 맙니다. 강둑이를 택한 친구는요, 가는 내내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았던 그 친구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계속 옮겼는데요, 길 옆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 결국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과일을 훔쳐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막상 먹어보니 과일 맛이 보통 때와 달리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몰래 먹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요. 급기야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훔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훔치는 일을 계속했고요.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려다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그만 죽여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그는 붙잡혔고요.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감옥 안에서 들어온 신문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웬 낯익은 얼굴이 보여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얼굴은 바로 오래전 두 갈래길에서 서로 엇갈린 채 헤어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당시 언덕 위의 불빛은요, 다름 아닌 조그만 예배당에서 나오는 불빛이었고요. 그날 그 친구는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 그의 삶은 즐겁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고요.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신문에 그 친구의 얼굴이 나온 이유는요, 그가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1831년부터 1881년까지 살았던 미국 20대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친구의 엇갈린 선택이 훗날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여러 갈래의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과 흡사하지요. 시간이 흐름 속에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직면하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겪는 결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을 보며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말하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미래를 자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결과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더 많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드러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논리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은혜 아래에 주어진 자유를 통해 방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내어주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12절 13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사욕을 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의 의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죄에 종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죄에 중독됐거나 평균을 상회하는 죄의 집착성을 보이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또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죄의 탐닉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죄의 종됨은요,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의 탐닉 성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하는 말, 즉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 말씀은요, 죄의 종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원자는 누구입니까? 원죄자 아담이며 그의 첫 범죄가 그것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그가 범한 단 한 번의 죄가 그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고, 죄의 종 되게 하는 원죄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후손들 역시 아담처럼 죄의 종이 되었다. 이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인류를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 짓는 자범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그들이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반대로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즉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 의지하며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내 욕망과 욕심과 본능과 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you wholeheartedly obeyed the form of teaching to which you were entrusted.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몸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입니다. 즉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듣고 배웠던 복음의 능력으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합니다. 역시 연약한 육신이 느끼고 경험한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생각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것에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느꼈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 사람이 만든 존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적인 존재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자연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부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사용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논리로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택권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But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God, the benefit you reap leads to holiness, and the result is eternal life.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오히려 그게 더 흥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인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렸던 자유를 통해 얻게 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얻게 되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하지만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의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카이오수네인데 이 단어는요, 실수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그리고 행악과 불의를 뜻하는 아디키아,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따나토스, 그리고 불결과 추잡함과 악덕을 뜻하는 아카타르시아의 반대말입니다. 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 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지칭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는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율법이 불변하는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는 율법이 정말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의미도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의의 기준을 옮기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의 기준을 발전시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의의 기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와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삼강오륜.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걸 알면은 좀 올드한 건데 아닌가? 삼강오륜, 여러분 칠거지약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국사 시간에 그리고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뭐 다 묻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강오륜이라는 것과 칠거지약이 사회의 의의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강오륜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이랬다가는 요즘 맞아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륜은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여기 또 하나가 나오네요.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와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 주장했다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칠거지약은 잘 모르시죠? 칠거지약 알아요? 모르죠. 칠거지약은요, 중국으로부터 온 건데 조선시대의 이혼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던,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아내의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질투하면, 부정행위를 하면, 간질이나 나병 등의 유전병이 생기면, 말 많으면, 도벽이 있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오히려 이렇게 안 지키면 이상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가 이야기하는 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이 오늘을 본다면은요, 여러분 아마도 구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폐악의 시대처럼 느꼈을 겁니다. 정말 뒤집어질 노릇이죠. 천지가 몇 번 개벽한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떤 세상인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이 조선 시대야말로, 그리고 그 먼저 삼강오륜이 흥행했던 시대야말로 어찌 보면은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예제도, 계급사회, 독재와 차별이 왜곡시켜 놓은 수많은 정의의, 의로움의 개념을 바로잡아 가면서 의로움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요, 또 다른 기준이 더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가끔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미국에 그거 있는 거 아시죠? 반려견 장례식장, 반려견 무덤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게 처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있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생긴 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돌아보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까.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여러분 과학적인 것만 발달할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감정, 그리고 변화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법을, 제도를 만드는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지만 그 옳은 것이 누군가를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의 종이 감당해야 될 부끄러움인 겁니다. 반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과거와, 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거룩함은요, 과거와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우리를 이 거룩함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내 또는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자녀 또는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정말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내 동료, 믿음의 지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에 정말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됨을 잊지 않은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늘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이 함께 걸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